동안 밥을 먹지 않은 배고픈 파리가 꿀이 가득 찬 단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파리는 꿀단지 한가운데로 날아가서 정신없이 꿀을 먹었습니다. 어찌나 정신이 팔렸는지 날개가 꿀에 젖어가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배를 채운 파리는 이제 꿀단지 밖으로 날아가려고 했는데 날개가 꿀에 절여져서 날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꿀단지 안에서 죽게 된 파리를 한 마리 나방이 유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미련하게 꿀을 퍼먹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나처럼 맛만 조금 보고 날아갔다면 이 꿀단지에 빠져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면서 이제 비웃었어요. 그렇게 나방이 한동안 파리를 놀리더니 유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환하게 타고 있던 램프를 보고는 나방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달려들어서 결국엔 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결국 사막이라는 값을 치르게,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조금씩 우리 양심을 좀먹는 꿀과 같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번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불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꿀 같은 죄도 불 같은 죄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불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심각한 죄, 그의 믿음과 삶은 뒤흔드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 당시 태어났던 아들은 죽었지만 그 후에 솔로몬도 태어나고 암몬과의 전쟁도 이기면서 평안하게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가 잊혀지고 가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영향력이 결코 그 다윗의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다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다윗의 딸이잖아요. 다윗의 딸이었는데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발단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라는 아들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왕세자가 이 암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안겨진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이제 길랍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별로 이제 성경 역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별로 비중이 없었던 아들이었고, 어쨌든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고 셋째 아들 이제 압살롬도 뭐 뒤에서 보면은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능력도 탁월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첫째 아들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남녀 사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남매 사이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다말은 처녀였기 때문에 군사들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데 다말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나고 상사병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답이라는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래서 암논과 가까이 지냈던 친구이자 사촌지간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아는 다윗의 세 번째 형이었어요. 삼마라는 삼마라고도 불리고 시므아라고도 불리는 이 형의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찾아와서 아주 악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지금 암논이 가지고 있는 음행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다말을 네가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악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먼저 다윗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픈 채 하고 누워 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첫째 아들이 아프다니까 이제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병을 왔을 때 슬쩍 이야기를 해라. 다말이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반드시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이 요나답에 대해서 3절에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교하다라는 것은 그가 뱀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사기 3장에서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요나답도 암논을 꼬드겨서 그의 음행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결국 그 음행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암논이 요나답의 조언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이 다말과의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감히 다말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다윗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처음 범할 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었죠. 또 우리아를 죽일 때도 요압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결국엔 직접적이 되었지만 그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암논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음행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다윗이 지금 발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의 악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다말을 보내서 그 오빠인 이제 암논을 간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암논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암논의 관심은 과자가 아니죠. 과자가 아니라 다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집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좀 먹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뭐 과자 먹는 게 뭐가 어렵다고, 먹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자기 침대 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순수하게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이 같이 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암논이 저지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음행보다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암논과 다말 사이가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다, 누이 동생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지금 음욕에 눈이 멀어져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침착하게 오빠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말이 오빠의 정말 뭐 생각하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다말은 아주 똑똑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았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오라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오라버니고 저는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만약 이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나도 수모를 겪겠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결과를 좀 생각하고 예상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 왕께 한번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 왕이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순간을 한번 모면해 보고자 이제 기치를 발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정연한 이야기에도 지금 암논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낯뜨겁고 민망한 일이 다윗 집안에서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도 많고 분명한데 그 설득과 논리가 암몬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도 그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들은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그의 마음에는 다말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 죄가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항변했지만 하인들을 시켜서 다말을 강제로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빗장을 채웠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를 욕보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에게 욕을 보였다면 결혼을 해야 되고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 수치의 사회에서 다른 데로 시집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온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위 계승자가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암논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음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쫓겨난 다말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녀임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채색 옷을 찢고 재를 자신의 머리에 덮어쓰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큰 슬픔이나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과 평생 결혼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일생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에게 일어난 모든 정황들을 알고도 지금은 조용히 있자라고 다독입니다. 서열상 자기보다 높은 암논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으고 계략을 짠 후에 암논을 죽일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지금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살해했기 때문에 암논의 그 음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선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본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암논에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만 했죠. 마땅히 암논을 공적으로 징계해야 되고 상처받은 다말을 치유하고 그 형제 압살롬의 마음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냥 이 일을 묻고자 했지만 결국 묻혀지지 않고 이 뒤에 나오지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과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하고 술을 취한 암논을 죽이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저질렀던 죄와 다윗의 범죄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밧세바와 음행을 저질렀죠. 암논도 자신의 집에서 다말을 끌어들여서 결국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모두 이 남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
다윗의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가 그의 가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쁜 사람인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이 별 탈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죄의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죠. 정욕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던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자녀들도 그 부모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하지만 안 좋은 것은 참 쉽게 배우고 쉽게 닮아갑니다. 특히 부모의 죄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 그의 가정에, 그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닮아가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믿음의 살아있는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게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순간 넘어진 죄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 주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고 왕으로서 바르게 징계할 수 있는 당당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자 가족끼리 상처 주고 죽이고 도망치는 정말 뼈아픈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